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8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같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내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더원사랑의 교회가 걸어온 길은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교회 와서 섬김을 하면요, 그 은혜와 그 감사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오해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은혜 가운데 가지만 조금만 더 들어와서 보면 야, 이런 일도 교회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새벽 부흥회를 했던 이유, 그리고 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김이들이 모여서 성김이 하프타임, 성김이 리트릿을 통해서 기도했던 이유, 그리고 전반기에 하반기에 한 번씩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비롯한 기도회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오면 불평이 들려요. 불만이 들린다고요. 은혜인 줄 알았더니 이런 불평도 하고 있구나, 이런 불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자리를 도망가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내가 피해서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은 뭐예요?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세우고 그 대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보 3면에 있는 간증을 제가 송구 영식 예배 준비하기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참 읽으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세 분의 찬양 인도자 분들이에요. 그 찬양 인도자 분들이 간증할 때 어떤 간증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새로운 교회당을 준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간증을 동일하게 하는데 그 간증의 깊이와 핵심이 무엇이냐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와
또한 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은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똑똑똑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건 뭐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대안을 가지고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새벽 부흥회는 없지만 수요 에센스 부흥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시금 저녁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가정이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신년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시작할 때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불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불평, 믿음의 불만,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이 믿음으로 갈 때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돼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요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 문장 하나가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고난에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는데 고난과 이 불평과 불만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또 암투병 하시거든요. 몇십 년 전에도 암투병 하셨는데 지금도 또 암투병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이 묵상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에 발간한 책이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죽음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죽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언어가 되는지를 책을 쓰셨어요.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분에게 이 암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 죽을 병, 큰 병,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안을 세우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불만, 불평이 아니라 인간적인 불평과 불만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을 보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인데 10명이 돌아와서 불평합니다. 근데 그 불평이 약간의 과장이 있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있었고 자신이 메뚜기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법이지만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평했던 그들을 오늘 주님이 바로 말씀 가운데 얘기하실 때 그 즉시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즉시예요. 그런 불평과 불만 속에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즉시 전염병이 걸려 1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여전히 고난이고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김현철 목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나의 종이야라고 말해야 내가 종인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24절에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다른 영을 가졌대요. 그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마지막 찬양 불렀을 때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고 주의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그 영, 에이 코로나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오늘 2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새 영을 가졌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메뉴판에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메뉴판에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우리 백종원 골목식당, 그걸 즐겨보는 이유는 맛집 때문이 아닙니다. 늘 즐겨보는 것은 백종원 씨가 늘 기본을 강조해요. 늘 기본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인드를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기본을 잘하고 있는가, 늘 그 식당 그 프로그램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백종원 씨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마음 깨끗이 청소하고 있니? 너가 맞이할 때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니? 그 백종원 씨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백종원의 하나님이 이제 끝난대요. 끝난대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듣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66권의 하나님은 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메뉴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백종원 씨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단순한 메뉴, 몇 가지만 해라, 잘할 수 있는 걸로 승부를 걸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가정이라는 비전을 여러분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비전 안에 모든 조직을 좀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이 되면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운영위원들과 2달 동안 치밀하게, 정말 치열하게 함께 이걸 나누고 2달 동안 준비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렌장님들과 성기미들과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 다음에 3월에 저희가 정말 오직 하나님 그 메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비전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까요? 지금까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인데 특별히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걸 줄임말로 하경가, 이걸 좀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볼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메뉴판에 단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 코로나19 뭐 많은 것들이 메뉴판에 적혀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그 메뉴판의 중심에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메뉴들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귀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옵션이 많은 사람은요 참 선택하기 힘듭니다. 옵션이 많은 사람은 결정하기 힘듭니다. 저도 교회를 진행하면서 운영위원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지만 옵션을 둡니다. 1하는 이건데 2하는 이거, 3하는 이거 이렇게 두지만 옵션이 많을수록이요 정말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준비는 하지만 우리의 옵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옵션을 행사할 때 내 삶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을 볼 때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시티즈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뭐 했어요? 가나안 땅 보고 와서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대요. 그게 뭐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그 안악 자손을 보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밤새 통곡까지 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불평이 뭐로 이어집니까?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원망이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 애굽 땅에 두지, 이런 불평이거나 다시 광야에서 죽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런 불평들, 원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그 불평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 불평하고 통곡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불평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한 지휘관을 세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반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응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8절입니다. 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맹세한다. 뭐라고 맹세해요? 너 지금 한 말 그대로 행하게 해줄게.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이 사실 앞에 200만이 출애굽했습니다. 200만이 출애굽했는데 남자들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들이 계수가 안 됐다면 적어도 120만이 장년입니다. 나머지 80만이 다음 세대입니다. 200만이 출애굽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 불평했지? 너 그대로 해줄게 말했다면 120만 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120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40년 동안 120만 명이 죽었다면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80명 이상은 죽어나갑니다. 80명 이상 하루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장례를 치르는 슬픔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 살았지만 축복이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장례까지 치르는 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대, 내 마음을 아신대, 그러면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바뀌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대, 하나님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신대, 나의 신음을,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대, 하나님이 아신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건 10명의 정탐꾼은 37절에 보니까 즉시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구나,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살았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할 땐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말씀을 붙잡아야지. 사탄은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너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대. 자꾸 10명의 정탐꾼에 불평하는 불만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탄은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 말 한마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두려워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믿음의 언어를 통해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건 앞에 있는 목회자부터 목사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때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원고 준비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올라와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걸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는데 성령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일부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마치고 한 40분 정도 제 방에 가서 원고를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10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갈라지게 하는 생각들, 환경을 통해 내가 지금 막 시험 드는 이것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눈에 보이는 것, 이거 가지고 내가 막 좌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불편합니다. 모르겠어요. 무엇으로 마음이 불편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 먼저 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느냐, 먼저 나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부정적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는 이미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리더십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교회의 리더만 리더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리더 아니십니까? 한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입니다. 아내를 책임지고 남편을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로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리더로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3절, 34절에 부모들의 불신앙으로 자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인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간증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나는 믿음의 1세대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1세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너무 비포장 도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막 불도저, 막 포크레인, 막 중장비 동원해가지고 그 길을 막 닦으면서 가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믿음의 3대 가정, 믿음의 4대 가정이 너무나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무언가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듯한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1세대가 있으십니까?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믿음 안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3대, 4대의 자녀들이 고속도로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1세대는 귀합니다. 믿음의 3세대십니까? 믿음의 4세대십니까?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신앙 안에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누가 고통받습니까? 자녀들이 고통받습니다.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자녀들이 매일매일 85명 이상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남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경에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사는데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지옥을 맛볼 것이다. 지옥을 맛볼 것이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번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후에 믿음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긍정의 언어를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긍정의 언어를 책을 쓰면서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교회가 몇십만 명에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운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면 그 좋은 행동이 운동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인데,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데요, 그런 선한 행동을 하면 이 나라는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그 메뉴판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가르치고 믿음의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싫어하면.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고난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쭉 뒤에 38절 뒤에 말씀에 보면 40절에 보세요. 40절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 4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보면 회개 같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회개 같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40절 중반절입니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게 회개입니까? 불평과 불만,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습니까? 광야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싫어요. 광야 있기 싫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죠? 가나안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회개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광야에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쏘리, 그러면서 내가 내일 다시 가나안으로 갈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이게 회개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머무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라 하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힘들지요. 그럴 때마다 하는 건 주여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하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빨리 벗어나면 돼요. 알았어요, 순종할게요. 알았어요, 말씀 읽을게요.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코로나19 앞에서 진정 한국교회가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떠나가고 회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내 자신의 믿음 없음입니다. 불평과 불만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 메뉴가 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부흥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하나님 삐지지 마세요. 알았다니까요, 내가 내일 다시 가나안으로 갈게요.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절대 회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 머물러라 하신지 아세요? 믿음으로 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철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제 무기가 없습니다. 농기구예요, 농기구. 기껏 무기라고 해봤자 농기구 들고 싸운다고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 뭐예요? 철제 무기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믿음 안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승리했을 텐데 그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철제 무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너희들 믿음 없지? 광야에 좀 더 있어. 근데 그들은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패해요. 그들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마음이 아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벌이냐고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놔두냐고요? 하나님이 왜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을 무관심하게 두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희들 광야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또 듣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요. 그들이 자기 힘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말씀하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연단과 성숙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물질의 광야를 만나신 분이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를 만나시는 분이 있고요.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가정의 광야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다. 나 스스로가 우울증에 빠져서, 나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나 스스로가 그런 광야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 광야를요,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광야가 나를 연단하는 곳이고 그 광야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성도분들과 인사하는데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박스 하나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박스 하나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 박스 왜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물어봤더니 1층에다가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펴두려고 가져가신대요. 그때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미끄러져 봤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새벽기도 가다가 겨울에 데크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아는 거예요. 조금만 미끄러워도 그때 내가 당한 고난이 떠오르니까 누가 다칠까 봐 그 박스 하나 펴두면서 미끄럽지 않도록 해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얼마나 광야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허리를 치료받으며 그 재활 치료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통해 뭘 배우셨습니까? 아, 미끄러운 곳은 위험한 곳이구나. 그래서 내가 성도분들이 미끄러질까 봐, 우리 아이들이 미끄러질까 봐 그 박스 하나 들고 가서 1층에 펴두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가 뭐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가 바로 내 자신의 연단과 성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목적은 노예 근성을 털어버립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눈치 보고 적당히 줄타기 하고 이렇게 아부하면 내가 인정받고, 여전히 그들은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내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필요 없을 때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그 광야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노예 근성을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잘했다고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야. 너가 말씀 읽었다고 기도했다고 내가 축복하는 거 아니야. 오늘 당장 내가 믿음의 언어를 말했다고 축복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나의 축복의 존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야. 무언가를 했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 근성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과 순종을 가르쳐 주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구름 기둥이 가면, 불 기둥이 가면 그 모든 장막의 짐들을 다 걷어가지고 떠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었습니다. 200만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쳤는데 구름이 갈 때 다시 그걸 다 정리해서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제가 그곳에는 없었지만 이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구름과 불기둥이 좀 이제 움직였는데 그래서 막 따라가는데 멈췄어요. 장막을 다 쳤어요. 200만이. 근데 갑자기 또 구름이 움직여, 불기둥이 움직여.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내 말씀 66권 안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내가 그냥 이 교회에 와서 뼈 빠지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저의 이런 노예 근성을 털어버리려고 정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새벽에 나와 저녁까지 일하는 그런 어떤 일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11년, 12년이 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게 그대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육자를 판단하게 되고 교육자를 평가하게 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 자주 가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 자주 가지 말아야지.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온전히 말씀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지. 정말 저는 저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불편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봤으면 눈이 왔으면 눈을 다 치워두고 벌써 성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다 했을 텐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걸어오는 순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건가? 혹시나 성도분이 와서 넘어지면 어떻게? 혹시나 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이게 막 머리 끝까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교육자들 뭐 하고 있지? 다른 성도님들 뭐 하고 있지? 막 이게 화가 나니까 말씀을 준비했던 그 은혜가 막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때 말씀을 전해도요 전혀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이제 단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 때 졌어요. 정말 거기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요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래서 2부 때 회복하려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론 눈이 좀 쌓여있으면 어때요? 좀 못 치우면 어때요? 그런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내 수준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분들이 안 치우고 싶어서 안 치웠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 교회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것,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근성들을 버리고 말씀 안에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정말 이건 치열하게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고 싶은 한마디가 딱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을 때 하루하루 몸부림치느라 수고했다. 저는 이 칭찬받고 싶어요. 내가 이 정도 인격이 돼서 훌륭하게 잘했다, 이거 칭찬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건 너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너 형편이 정말 어려운데 그거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다. 이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로 6절, 주님이
그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잊지 맙시다.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전히 광야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뭐예요?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번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내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이 믿음, 말씀을 붙잡고 긍정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장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트지에 제가 축복의 밥상 블레싱 나눔이라는 마지막 시트지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이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상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한 질문을 좀 적용해 보시고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첫날이니까 새해 너의 꿈은 뭐니? 좀 믿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야, 공부도 안 한 애가 내가 1등 하겠니? 이게 아니라 1등이요 말하면 그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믿음의 언어로 자꾸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블레싱 또 가정에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눈을 안 치우고 이런 것들은요, 저는 절대 진짜 높아시 한 번 더 12시 8분 넘어가는데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교육자 야단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지. 네가 하지. 정말 그래요.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거 눈에 보이니 네가 하지. 네가 하지. 왜 너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나 있니? 네가 하면 되지. 그러면 아니면 어제라도 미리 점검하지.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대 이런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높아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받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걸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연약한 내 몸 받으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남의 티끌을 보고 판단하며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내 안에 스며들어 내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내 개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